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몇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장, 3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설교하는 일이 있죠.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2장, 3장에는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구들, 한 20-30명쯤 됐겠죠. 이 정도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이제 그 한 부분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복음이다. 그리고 별명을 붙여줘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그 자기의 경험한 것들을 아는 것들을 고넬료와 몇몇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엑기스만 아주 핵심만 지금 요약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설교하는 분위기가 아주 좋죠. 어제 보신 말씀처럼 고넬료와 그 가족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보았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하는 말이 지금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아주 말씀 듣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설교 듣는 교인들 가운데 어디 한번 설교 잘하나 보자,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태도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교회 가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최장로님이라는 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군 좀 장교 출신인데 키도 자그마시고 고집도 센 분인데 저랑 또 얘기 많이 좀 나눈 분이고 속에 있는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눠주신 분인데 하여튼 제가 이제 볼 때 엄청 답답한 거예요. 팔짱 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이제 그것도 보고 또 설교를 하셔야 되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오죽 속이 답답하시고 또 힘드셨고 또 그런 또 마음으로 설교 들은들 그게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꼬투리 잡고 또 이제 끝나면 또 이 말 저 말 꼬투리 잡고 하여튼 이제 그러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를 보면은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 옛날에 시골 살 때 보면 이렇게 제비가 이제 초마 밑에 집을 짓고 이제 알을 까면 제비 새끼들이 막 이렇게 짹짹거릴 때 있는데, 그때 어미들이 막 먹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제비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는 것, 뭐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제비 새끼들이 입이 쫙쫙 열리는 것처럼 열릴 때 그때 말씀이 쏙쏙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 538장을 불렀습니다. 거기 후렴 부분에 보면은 가사가 그런 마음이 있죠.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예수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어떻게 해요? 만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 538장을 좀 시간 내서 많이 불러보시고 또 만문 활짝 열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34장 4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자기 고백을 먼저 합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있어요. 뭐 유대인 다 그렇죠. 유대인만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다. 거기 구원 없다. 이게 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죠. 또 고넬료부터 사람이 오죠. 성령께서 이 사람 따라가라 또 말씀을 들려주시죠. 가서도 고넬료 보니까 이게 보통 유대인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게 딱 보이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선입관을 가졌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자기 고백을 먼저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자기 틀을 깨야 돼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선입관, 자기 고집, 이거를 여러분 깨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절대 성장 없습니다. 맨날 그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생각들을 바꾸려고 읽는 겁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꾸려고 읽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이거 우리가 배우려고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설교하고 듣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고도 기회 되면 유학을 가고 우리 자녀들도 뭐 대학 보내고 기회가 되면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 한국이라는 틀을 깨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거 깨주려고 외국을 보내는 겁니다. 한국 안 떠나면 이 틀이 안 깨지니까. 그래서 고생해서 돈 하여튼 주어서 영어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냥 하여튼 힘들어하면서도 굳이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한국이라는 틀이 깨져요. 그래야 세계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크고 싶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지식, 경험, 선입관, 고집, 요거 틀 깨셔야 돼요. 요거 안 끼면 절대로 성장, 성숙 없어요. 맨날 거기서 맴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가끔 좀 사서 들어보십니까? 붕어빵 생김새가 똑같아요. 왜요? 붕어빵 틀이 똑같으니까. 거기다 뭐 어제 나온 붕어도 똑같고, 오늘 나오는 붕어도 붕어빵도 똑같고, 내일 나오는 붕어빵도 똑같아요. 틀이 똑같으니까. 틀을 바꾸든지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지 않으면은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뭘 넣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선입관이 틀렸다. 나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고넬료 당신 만나보니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 틀이 다 깨지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를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험난한 세상을 이기려면 자기 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없으면 막 이리저리 휘둘리면 그것도 참 인생이 피곤하죠. 그래,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자기 고집의 틀, 경험의 틀을 깨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 고집이 뭐가 있나, 내가 붙들고 있는 요거 넘어서는 절대 안 돼, 요거는 절대 못 깨, 어떤 그런 것이 혹시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깨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도 성경 묵상 큐티도 그렇게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씀의 은혜가 되면은 그 말씀 붙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거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내 가치관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내 고집 요거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요거 내 못 넘어갑니다. 요거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가 좀 막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뭔가 더 성장하고, 이제 그런 뭔가 좀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우리가 모르던 것이 알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깊이 큐티해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좋은 책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신앙 좋은 서적 읽으셔야 되고 또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니 그때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복음이 뭐냐?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이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또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도 화평한다. 원수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한다. 이게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화평의 사도로 보낸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또 3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죽은 사람,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고치셨다. 또 사도들도 그런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죠. 이런 기적, 병 고침, 병자가 일어남,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이 증거되는 표적, 물증이 되게 돼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막 낙심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화평하게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또 화평할 것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